오늘은 나팔절 절기입니다. 오늘 이 나팔절을 통해서 하늘아버지 어머니 성령의 또 절기 축복이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에게 또 가득히 내려지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팔절과 기도주간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기도주간을 또 설정하시고 하는 기도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는지, 나팔절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 하게 되면 바로 대속제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제일 열흘 전에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부터 열흘 뒤에는 우리의 모든 1년 동안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대속제일이니까 생활을 더욱더 경건하게 하고 거룩되게 하라는 뜻에서 대속제일 열흘 전에 나팔을 크게 불었던 그러한 절기가 유래가 되어서 가을절기 첫 절기로서 성력 7월 1일이 되면 항상 나팔을 불어서 대속제일을 준비케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 그 역사를 살펴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또 건너서 50일째 되는 날 첫 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등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물도 먹지 않고 또 떡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의 그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비를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십계명의 돌비를 주시면서 앞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이걸 통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십계명의 돌비를 이제 받고 오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거기에 저촉되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모세의 그 눈앞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십계명의 그 돌비를 들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로 던져서 이제 깨트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장래의 어떤 그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예언적인 그 장면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기 위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3,500년 전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세가 너무나도 이제 그 진노했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서 이건 도리가 아니다 말이죠. 이래서 이제 레위 족속들을 차출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이제 엄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또 재정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의 돌비를 허락할 테니까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오라고 이렇게 분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성력 6월 1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올라갔다가 거기서 40일간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날이 바로 성력 7월 10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대속제일 바로 열흘 전인 성력 7월 1일 날 모든 백성들에게 대속제일이 다가왔다는 내용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팔을 이제 그 불기했던 절기가 바로 오늘 나팔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 이 절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한다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 나팔을 불게 하신 이와 같은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나팔절 절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시고, 이 회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에 이르는 열흘 동안의 어떤 기도 주간을 설정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절기의 뜻과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또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서겠다 하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의지로서 처음 것과 같은 십계명을 다시금 이제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2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허락받고 내려오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많고 많은 죄를 속해 주었다는 사실을 해마다 이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나팔절을 허락해 주시고, 매년 성령 7월 1일이면 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죄를 용서해 주었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을 열흘 동안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장면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하고 했습니다. 대속제일은 해마다 성력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바로 열흘 전인 성력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이 날은 거룩한 모임이 있는 성회라고 이렇게 일깨워주셨습니다. 민수기 29장 또 열어봅시다. 29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임이라.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성력 7월 1일 날 이런 것을 이제 지켜야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의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대속제일에 대한 문제가 7절에 언급되어 나옵니다. 나팔절은 독립적인 어떤 절기로서의 그 의미보다는 대속제일과 관련이 있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력 7월 1일이면 해마다 나팔을 길게 불고 또 대속제일을 준비케 했던 구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속제일과 나팔절,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절기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결코 멸시하지 말고
이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26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으리라. 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이제 형벌과 저주가 이제 임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절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부고 하나님께서 또 명하신 언약입니다. 이런 어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 절기에 그런 의미와 약속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새언약 시대에 와서 가장 중요한 제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절기로부터 대속제일까지 기도 주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는데, 이 기도 주간에 일어나는 그 역사와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 기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더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전부 함께 기도를 했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대제사장은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절기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백성은 항상 뭘 해야 된다고요?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분향하실 때 백성의 기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 올바른 어떤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기도와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계시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 올려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 전부 전달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올라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올리게 될 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예식에 동참한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 속에 성도들의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전부 가져가더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기도든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전부 하나님께로 올려진 바 되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백성의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 예배 때나 또 상번제 시간이나 항상 올리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번 또 대속죄일 기도 주간 기도 참으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5장 6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시에 늘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그 순간 그 기도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진 바 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라도 향연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천사가 반드시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은혜로운 기도 날마다 우리가 또 많이 해야 되겠고요. 8절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주제가 회개니까 이제까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 천상에 지었던 그 죄와 허물까지도 전부 이제 기억해내셔서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기뻐 받으시는 인정을 받고 영원한 천국 본향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열어봅시다.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해 주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중언부언할 때도 있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 주시는 자시라고 했습니다. 간구, 기도 다 같은 뜻이죠. 우리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주고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 또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의 그 모든 천상에서 지었던 죄들 이런 모든 죄업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그 죄를 뉘우쳤던 것처럼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천상의 죄와 이 지상에서의 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그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나팔을 길게 불어주었고, 히브리서 우리 7장으로 한 말씀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제사 직분도 결코 갈리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계속 지금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쳐야 되는 이 나팔도 큰 의미의 나팔이 되겠습니다만,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인류 인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 아닙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이 지상 세계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요, 인지상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라면 그 죄사함을 얻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했고 또 세속적인 어떤 그 욕심을 향해서 갔던 것이라면 회개하고 다시 모든 마음과 뜻과 또 목숨과 성품을 하나님께로 이제 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즉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구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모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항상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지 않습니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 즉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축복도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죄사함도 기도를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또 아직까지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힘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진리가 온전히 또 전파되고 회개의 그 소식이 그들에게도 또 다 전파되고 회개와 더불어서 단지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죄사함과 구원과 또 천국과 영생의 문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또 열어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도 아울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나팔절은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구촌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시오 하고 알릴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나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나팔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서부터 온전한 또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대역사도 다 완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속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탕자는 종의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식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종이 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 대해서 지난 죄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또 가락지도 끼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기쁘게 큰 잔치를 또 배설을 했던 그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또 깊이 아로새겨서 이제 조만간에 돌아갈 영원한 그 천국, 우리 영의 고향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귀한 또 절기가 또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